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구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로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로 40절 두 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로 4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고생과 또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또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 입성할 준비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신실히 인도하셨는지 이 인구조사에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갈 준비할 때 광야에서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그 인구조사 수와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들을 아주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구조사를 통해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풍성한 땅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가나안과 같은 이런 풍성한 때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먹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터전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들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배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8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망각하는 존재들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배를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다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9장 12절로 38절에 장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제 9월에서 10월이 넘어가는 이제 우리로 여기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확으로 인해서 바쁘고 또 결실을 맺는 너무나 풍성하고 바쁜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셨냐면 장막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장막에서, 초막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됐는데 너희가 이 풍성함에 취해서 이 재물을 탐하고 또 이것으로 너희가 이것에 눈을 뺏기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나오고자 하는데요. 이 초막절, 이 백성들이 드리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드리는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1년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쁜 일상이었지만 그 수확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지금까지도 지켜지는데요. 이 초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에 젖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양도 그만큼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8개 정도의 소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수장절,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는 소를 얼마나 드리냐면 70마리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절기가 농부들도 바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네, 이 암소 70마리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짧은 사이에 엄청난 양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이 장막절에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 때처럼, 아무것도 수확이 없던 이 광야의 때처럼 초막을 짓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그들을 40년이나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경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장막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했던, 아무것도 없었던 초막절의 시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누는 기쁨입니다. 이 절기는요, 특별히 백성들은 고달픈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김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더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 형제들과 어깨를 걸고 축제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같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동료들과 함께 얼싸안으며 계급과 상관없이, 높낮이와 상관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께 축제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렸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며 더불어 동료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쉼으로, 성회로 모여서 노동을 쉼으로 이 노동을 강요하던 애굽 체제에서 벗어나 몸에 밴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꼭 쉬어서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업이 바쁘죠. 현대의 일상 속에 이 바쁜 일손을 잠시나마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귀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사시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머물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또 방송을 보시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잠깐 팁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이제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늘 매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또 일상이 바빠서 또 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잘 때가 많은데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너무나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마지막 잠에 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떼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아침에 시작할 때와 또 잠에 들기 전에 기도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마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이 없어서 못 먹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백성다워지고 인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맑고 밝고 선해진 이들을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제사장들과 및 연약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예물을 드린 백성들을 돌보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난한 삶에 헌금을 요구하시는 그런 나쁜 그런 자기의 배를 두둑이 채우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작은 예물을 통해 더 큰 예물을 예비해 두시는 그런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현대 사회 속에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물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함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결국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공교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의 풍요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진숙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진숙 교회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에 아무런 기대함 없이 왔다가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모여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장 중요한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사셔서 우리의 모이는 예배,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그 상황들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감격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귀한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끝내야 하는 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귀중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 정직히 나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준습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발걸음으로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요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